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이예수 간수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손길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는 90분을 경기를 해요. 근데 골이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시작하고 5분, 끝나고 5분. 그래서 우리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시작 5분 끝, 마지막 5분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이전에 골을 먹는 팀은 70%가 진대요. 또 15분, 후반 15분 이후에 골이 나면 역전하거나 하면 반드시 이긴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마에 11분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착륙해서 7분, 이륙해서 7분, 착륙해서 4분. 이륙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7분 동안 힘 팍 쏟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 엔진이 터지거나 사고가 나고 또 착륙할 때 잘못 착륙해서 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의 77%가 이때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65%는 착륙 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륙보다 착륙이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작도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한 가지 큰 사건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한 가지 큰 사건으로 본다면 먼저 출애굽 1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12장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13장, 14장에서 바로 뭘 하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1년 정도 된 시기였죠.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된 시기였죠.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온갖 원망과 불편해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고 1년을 기록한 건데 온갖 불평과 원망이 다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1년입니다. 그 이제 또 1년이 중요한 것이죠. 38년 정도의 시간을 그냥 건너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후의 일인 거예요. 이 편의를 위해서 4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또 율법도 받았고 나라의 기틀도 잡고
그것을 위해할 사람들도 다 세웠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하면 한 3대2 정도로 이기고 있었어요. 2골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1골 이기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그 유명한 시딤 음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의 처음 이제 5분, 축구를 따르면 5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10가지 재앙과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자 원망과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 절정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일삼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반역한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헤맨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 1년이었어요.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이제 전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모압 평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여기면 요단강이 여기고 그 다음 바로 오른편 동편이 모압 평지였어요. 이제 여기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진짜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40년 지났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좀 달라졌겠지, 조금 나아졌겠지.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진 거. 근데 이 자리가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제일 강조한 게 기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고조목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런 분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윤경자매.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들이 보여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안 나오는 사람한테 기대 1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여기 와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겠어요? 여기 안 온 사람들한테 이르려면 이르세요. 제 목회 계획 속에는 그 사람들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변화와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말씀을 들어도, 맨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마세요. 언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네요. 결단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4장 1절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진을 치고 모압과의 경계 부근이 이제 시뜸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4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지파별로 큰일이 있었던 지파들 있잖아요. 그런 지파들은 숫자의 변화가 조금 있어요. 몇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첫 번째 개수 때, 40년 전에 첫 번째 개수 때 60만 3,550명 이 개수가 됐죠. 근데 26장에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이죠. 26장에서 60만 1,730명이 개수가 돼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60만 3,550명이나 60만 1,730명이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척박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 그 프로젝트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이 민족이 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민족이 침입하면 막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만 명이 되는 군대가 있었으면 한 3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줄지 않았다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시딤이라는 지명이 중요한데요. 이 시딤은 아카시아 숲이라는 뜻이야. 아카시아 숲.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지금 아카시아는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이 심어놨는데 향도 좋고 또 나무가 또 세기도 해요. 강하기도 해요. 제가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카시아 반듯한 부분을 잘라서 껍질을 벗기면 그걸로 우리 썰매 탈 때 송곳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일반 나무로 하면 못을 박으면 그 나무가 다 빠개져 버려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그거를 못을 박으면요 꽤 오래 가요. 언젠가는 또 빠개지겠지만요. 왜 꽤 오래 가요? 강목은 한 2번 지치면 끝나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안 좋은 나무들을 섞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카시아 나무 오래 가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뭘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앞에서 배웠잖아요. 레위기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의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거기 이제 뭐 노수로 입힌다거나 또 금으로 입혀가지고 만들어.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스라엘 고대 중근동에 났던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에요. 죄송해요. 내가 못 봐가지고 봤어야 내가 이거 참 실감나게 해주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카시아 나무랑 연결을 시켜보면 강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또 뭐가 좋아요? 향이 좋잖아요. 향이. 그죠? 4, 5월 되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좀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내 얼굴 문제가 있구나. 이거 심각하구나. 아카시아 나무 꽃 보면 앞으로 좀 웃으세요. 어떤 영화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 송이로 이렇게 밀가루에다 넣어가지고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겨 먹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향이 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시아 꽃 숲이라는 이 얘기는 좋은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향이 막 진동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딤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에 좋은 곳이라 지금 좋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0장에서 이제 출애굽이 40년 지나고 첫째 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몇 달 지났으니까 딱 시기적으로 보면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좋은 곳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연애를 해야 되겠죠.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피우니까 막 연애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뭘 합니까? 모세가 이 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름다운 향기와 그 아름다운 기억을 연합시키고 그래서 광야에서 시절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선택은 뭐였어요? 오늘 사건 우상 숭배였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40년 광야 생활 중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가장 비극적인 3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 좋은 지금 가나안 땅을 남겨두고 이 좋은 시절을 두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40년 지난 그 시점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1, 2, 3절 읽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참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고 바알볼에 가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고 바알볼에 가담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가담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가담했다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차마드, 멍에를 매다 혹은 고정시키다. 멍에를 매는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고정시키다, 밀착시키다. 다른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허리를 졸라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멍에를 매다는 것은 같은 멍에를 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다, 한 편이 됐다, 이런 의미고요. 허리띠로 졸라맸다는 것은 딱 누구 못 도망가게 할 때 탁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누구 여자친구가 안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목을 딱 묶어가지고 자기 발목에다 묶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의미는 뭐예요? 허리를 졸라맸다, 이거는 같은 배를 탔다,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볼의 신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하나가 돼버렸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과 유목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양을 키우고 양을 치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정착 생활과 농경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신이 바로 바알 신 아닙니까? 3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딤 음행 사건을 이렇게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을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발람.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요. 발람이 했다니까요. 앞엔 나오지 않았지만 발람은 원래 뭘 하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했어요? 못했어요? 계속 축복만 3번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하게 했구나. 이게 제일 이스라엘들에게 치명타가 되겠구나 하고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장 5절에 보면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었다고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강가 부돌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부돌은 이제 유브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부올의 아들이었던 이 발람이 바알볼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름이 지금 겹치잖아요. 바알볼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가지고 온 바알은 농경을 짓는 사회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에요. 그 부올 지역의 바알, 그 부올 지역의 풍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그 종교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농경의 신이라니까요. 이거는 가나안 지역의 최고 신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신이 가자마자 접촉해 왔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넘어가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줄 모습의 복선이 될 수가 있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 그들의 제2행위는요, 그들의 어떤 제사의 행위는요, 그냥 제사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음란한 행위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돈과 쾌락, 이거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 채워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에게 절하면요,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는 그 행위에 따라오는 후속 행위가 음란한 매춘 행위라니까.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 후속 행위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달된 그 농경사회의 타락한 문화를 보고 그들의 매혹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시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좋은 시절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어려운 시절 겪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 겪고 정말 힘든 시절 다 보내고 고생 다 하고 이제 딱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그 시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다 보내고 좀 살만하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아내랑 막
같이 막 읽었던 일터 막 좀 이렇게 사업장이 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바람 피잖아요. 그죠? 이제 어려운 시절 그렇게 같이 잘 이겨왔는데 돈 좀 생기고 살만해지니까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한순간에. 지금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맘만 먹으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맘만 먹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우리나라는 치안도 잘 돼 있고요. 의료, 복지 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필리핀 같은데 저도 이제 선교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저녁에는 절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저녁에는 다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또 타겟으로 삼기도 하고 또 차 안에다가요 낮에도 지갑 놓고 내리면 그건 끝나요. 그 차는 가방도 넣고 내리면 안 돼요. 그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차는 반드시 유리를 창문을 부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차 문 열어놓고 다녀도 가져가질 않아요. 돈도 없는데 돈이 들어있어도 안 가져가요. 저 가끔 뭐 문화 남원 사랑 상품권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을 오늘도 하루 종일 열어놨어요. 근데 누가 내 차 문을 열어보질 않아. 이런 골목길은 원래 안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 같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안도 잘 되고 다 사람들의 마음도 좋단 말이에요. 이 좋은 시기에, 이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했던 그 시띠 음행 사건과 같은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향기에 취해서 그 아카시아 향기에 매혹되어서 세상에 가담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것은 아카시아 꿀과 같은 것이죠. 달콤해서 쫓아갔는데 그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자꾸 더 먹고 싶고 먹으니까 물 먹고 싶고 더 갈증나서 결국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오잖아요. 유혹의 끝은 결국은 파멸 아닙니까? 뭔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 서로를 섬겨주었던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교회 오면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그런 모든 아름다웠던 부분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사회가 약물과 중독, 이기적인 사회, 그리고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잠언 30장을 썼던 르무엘의 그 잠언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풍요로움의 결과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풍요롭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유명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때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떡볶이 집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떡볶이를 먹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소망은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180g인지 150g인지 12,000원인지 14,000원인지 보지 않고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이 정도. 그러면 너무 부자인가요? 너무 부자인가요? 그러면 밥 한 공기 맞고 나올 수 있을 만큼만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거나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아카시 향기로 가득해요. 아름답게 미화해요. 여러분 동성애를 미화하죠? 반대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동성애가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철학에서 동성애를 가장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랑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동성애가 아름답지 않죠.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저희 김경만 선생님 사업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다 외국 나가면 다 이렇게 안 좋은 데 가고 막 그렇게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좋게 만들지 않아요. 진화론 반대하면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진화론은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화론도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건 우리나라만 더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다고 포장을 하죠.
여러분 영화에서 막 옷 하나 안 걸치고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예술적이다 좋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관심을 끌고 돈을 더 벌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을 벗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의 모습이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아주 저급한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때로는 이 아카시아 향이 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구정물 냄새가 나고, 때로는 좀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죠. 몸은 어때요? 몸이 편해야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도 적당히 아파야 돼요. 저도 목에 디스크가 있어요. 4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저도 목에 디스크가 있어요. 맨날 이러잖아요, 저도. 네. 다 아픔이 있어요. 적당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긴장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직분자들한테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고 기도회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들어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나도 집에서 자고 싶어요. 제발 나 좀 자고 싶죠. 이게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토끼가요 천적이 없는 그 섬에다가 풀어놓으면요 엄청 잘 살 것 같잖아요. 나는 이제 여우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내 세상이야 그러면서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토끼의 털이 점점점 빠지고 힘이 없어지더래요. 왜요?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안 한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셔야죠. 그죠? 아멘?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카시아 향 만난다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도, 때로는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좀 잔인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나무에 단다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중근동의 최고의 형벌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죽이지 않죠. 이렇게 죽지 않죠. 뭘로 죽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아마도 제일 가담했던 주동자 되는 사람을 죽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죽어요? 연병으로 죽게 되죠. 근데 그 주동자들 처단하니까 연병이 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 한번 할게요. 연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연병이 뭐예요? 열이 나서 죽는 거죠. 장티푸스잖아요. 장티푸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연병으로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음행의 행위를 끝까지 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이제 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32장과 이 사건이 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금송아지 사건에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때 누가 나섭니까? 레위 지파가 나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누가 났습니까? 비느하스가 났어요. 아론의 손자였던,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서서 그 주동자 되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는 아마도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비느하스는 사실 이 나서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동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니네가 우리를 반대해 이렇게 먹으면, 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적으로는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섰다가 괜히 개죽음 당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 혼자 나섰지만 다른 지파들이 맘먹고 이렇게 연합했다면 레위 지파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 죄가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세상은 아카시아 향기로 유혹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할 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창피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비느하스처럼 창을 손에 잡고 그것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풍선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창을 집어서 던졌을 때 그 풍선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 허상은, 그 욕망은 다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오늘 세상에 가담했던,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벽에 박아버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라. 세상의 욕을 벗어던져버리고 누구의 뜻에 가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가담하는 자가 되라. 주님과 하나 되라. 주님과 연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손 들어보십시오. 저랑 따로 2시간 동안 얘기하시면 돼요. 저기 가서 2시간만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족함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가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딱 끈으로 묶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볼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알볼에 가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음행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 하나님 그들을 창에 못 박은 것처럼 창을 벽에 박아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유혹들, 아카시아 향으로 매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허리에 끈을 묶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힘든 시절을 다 겪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 다 멀리하고 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알볼에 가담해서 음행하고 하나님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있어? 이 좋은 시대에서, 이 좋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바알볼에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세상의 아카시아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 좋은 차, 좋은 집, 여자, 쾌락, 여행,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세상의 악한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 좋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담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담하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변화되지 말아야 될 사람, 변화되지 말아야 할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것들 좋다고 쫓아갈 때 우리 교회만큼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그것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 토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 세상 사람 우러러보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특별히 순례자들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직장이 돼가고 있고, 목회자들은 돈을 쫓아가고 편안한 안락함을 쫓아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좋은 세상의 강연점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언인설의 말을 쏟아내며 헌금을 강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키워나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벽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례자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교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우리 필그림 교회 함께해 주시고, 기도가 죽어가는 한국 교회 보소서. 기도가 넘쳐나고 살아나는 교회,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교회가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 전진할 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새벽 예배 2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무서워서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갈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님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모님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별그림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이상 하나님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새벽 예배 지키고 사람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척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하신 분은 내 생명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새벽을 제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좋은 전통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밖에 안 되는 아무 훈련도 되지 않고 4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돌아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훈련받은 주의 종들답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교회 모습답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 하나님 그동안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김희재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모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며 사모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침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제는 결론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오마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급실에서 사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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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들의 우리 자녀의 구원 문제, 우리 남편의 구원 문제,
우리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겨주게 하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아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여 아내의 사랑에 감동하여 남편의 사랑에 감동하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간절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영혼이 죽으면, 지금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나는 그 남편을 구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되는 주님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님을 구원해 주시고 명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영혼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 영혼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여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어. 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다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셔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나만 교회 다니는 끝 종교 생활을 끝난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내 복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앞길을 함께 하시고 제 앞날과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들을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거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거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에 가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이 나쁜 길로 갈지라도 우리 필그림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끈으로 묶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좋다 하는 쾌락들,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상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귀한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사오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교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귀한 주님의 여종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쫓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남편의 구원 문제, 아들의 구원 문제, 또 자녀의 또 우리 아내의 구원 문제, 주위 사람들의 구원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